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신다. 이 말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믿었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 얼마나 다르며 또 믿기 시작했을 때 생각한 거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우리에게 장가들려고 하신다 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건데요.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모델이 되는 세 쌍의 완벽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구하러 오시는, 그러니까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 쌍의 완벽한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저기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성경 봉독한 것과 같이 세 쌍의 부부는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그리고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거 한번 어떤 부부가 첫 번째로 모형으로 등장하지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똑같이 부부랍니다. 또 계시록에 들어가니까 성령과 신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첫 번째, 두 번째를 거쳐서 우리는 신부, 계시록에 있는 저 성령과 신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완성이지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제 풀기 위하여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이 열매를 구하러 오신 이 늦가을에 우리 주님에 대한 영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왜 하나만 만들었지? 하고 아차! 하고 후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은요,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에 다 도달하지 않았다. 과정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은 계속된다 이 말인 것이죠. 마치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 선, 하나님의 최종 목적 이것이 지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 그 앞에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라고 했는데요. 그 아담은요, the man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man인데 히브리어는 모든 명사에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이렇게. 근데 이때는 이 man에 성이 없습니다. 남성, 여성이 아닌 그야말로 중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와가 생기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아담이 남성이 되고 이제 하와가 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요, 항상 남자, 여자, 남편, 부인 이거를 떠나기에 먼저 뭐가 먼저냐면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가 뒤집혀지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때는 그냥 아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여기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니까 돕는 배필을 짓는가 보다 하는데 그 사이에 돕는 배필이 바로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다음 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번에는 흙으로, 재료는 똑같아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와 가축들을 만드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분리되어
집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사람 근처에서 키울 수 있는 가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짐승이 나오고, 공중에 각종 새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만든 다음에 바로 아담을 불러가지고 이 만들어진 다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잖아요. 자, 이름을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들의 본질과 특성들을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우리는 거꾸로 사자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사자는 어떻고 다 배운 다음에 그런 애를 보면 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이 초기의 아담은요, 엄청난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가서도 보면요,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리고 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를 보고 산자의 어미가 된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통찰력인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같은 사람이면은 이게 정말 너 때문에 집안 망했다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 산자의 어미가 된다. 와, 이 영적인 통찰력 굉장한 것 같아요. 이후로 이제 다른 피조물들하고 달리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그런 산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난 것을 이렇게 아담이 깨달았습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아담은요, 모든 짐승들의 또 새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이름을 또한 짓는다는 그 의미는요, 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나타냅니다. 우리도 페트를 살면은 페트에 이름을 짓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주인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은 바로 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을 하면서 바로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배필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아담이 지금 짐승들 이름을 붙인 다음에도 아담이 배필이 없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여기서 뜻을 품고 있냐면은 아담이 다른 피조물들 중에서 배필을 찾았다는 것이죠. 배필을 찾은 거야, 똑같이. 거기에 보니까 뭐 고양이, 개같이 뭐 페트를 찍을 수도 있고, 또 소같이 뭐 집안일을 해줄 동물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배필은 그 외에서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짐승 가운데서는 사람의 배필이 없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돕는 배필은 왜 필요하냐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키우는 것은 영의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는 것은 다 완성품이 아니고 첫째 아직 과정이었다. 두 번째 진도 나가는 것은 짐승에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배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필을 만드시는데, 여기 보니까 창세기는 그냥 간단하게 아담으로 하여금 깊은 잠을 자게 하고 옆구리에서 갈빗배를 취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다 알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깊은 잠을 자게 한다. 성경에서 잠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죠?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 아담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와 갈비뼈,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선 옆구리와 갈비뼈의 특징은, 옆구리 하는 것은 겉이에요. 갈비뼈는 그 속이에요. 그래서 겉과 속을 다 거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듯이, 이 다시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하와는 아담의 겉과 속을 다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겉과 속을 다 닮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구리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위치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등하게 만든다, 그것입니다. 동등한 위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갈비뼈의 1차적인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옆구리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갈비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갈비뼈라는 것은요, 갈비뼈는 척추에 붙어 있다지요. 그러면서 이 갈비뼈는 사람의 중요한 이 오장육부를 다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히브리어의 갈비뼈는 대들보하고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대요. 중심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갈비뼈를 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뺐다라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갈비뼈를 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대들보를 뺐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대들보를 빼었다. 그러면 사람의 중심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사람의 중심은 자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보면 이것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갈비뼈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빼는 거예요. 선악과를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비뼈라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중심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체험했지만요, 우리 지난해 우리 교회에 어떤 심하게 귀신 들렸던 청년 있었잖아요. 그 귀신을 쫓은 데 보면요, 우리 그때 같이 쫓았던 분은 전부 아는데요, 이 청년이 갈비뼈에 손을 못 대게 해요. 여기에 손을 못 대게 하나요? 다른 데는 다 손을 대게 하는데, 근데 이제 갈비뼈에 우리 그냥 손을 대고 이제 막 방언을 하고 쫓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조상 귀신들이요, 다 갈비뼈 속에 뒤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를 손을 못 대고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조상 귀신들이 나갈 수가 없다. 지금 몇 대째 자리 잡고 있는 건데 나갈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아 뒤에, 여러분, 자존심 뒤에 모든 조상 귀신과 조상의 저주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갈비뼈를 빼는 것이 아니고 자아라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 조상 귀신과 조상의 저주와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상 귀신이 내려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강한 거거든요. 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에서도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배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히브리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뼈 속에서 피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뼈. 자,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의미는 보니까 바로 하와는 아담하고 겉과 속도 같고 또 아담의 중심이 옮겨져 갔고 하와로 갈비뼈가 갔으니까 또 아담의 피가 또 그대로 하와로 옮겨져 갔고 그런 거잖아요. 이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그 하와가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되었던 다음에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끌어오니까 바로 아담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완전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 똑똑한 아담이 딱 봤을 때도 나예요, 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완전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성경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의 어떤 부분이 딴 사람한테는 내놓으면 부끄럽죠. 그러나 내가 나를 봤을 때는 그냥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완전한 나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존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완전한 한 쌍의 부부입니다. 부부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완전히 그냥 나야, 한 사람이야. 이것이 한 사람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는 이런 경지까지 가야지 우리가 완벽한 부부네요, 여러분. 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설명해 나간 것이 신약으로 들어와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커플은
뭐하고 뭐가 부부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또 부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부부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남편이 아담이고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고 남편이 성령이야. 그러면 아내가 하와고 아내가 교회고 아내가 신부야.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하와는 아담에게 순종해야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에 순종해야 되고 신부는 성령에 순종해야 되고 아담은 하와의 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맞지요? 성령은 신부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꼬르 그리스도와 교회 이거를 거쳐서 성령과 신부로 가되는 게 지금 2023년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 이거를 다 포함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성령과 신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우리 육신의 남편의 아내가 아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신약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감이 잡혀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게 완벽한 부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탄생됐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으로 인하여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심에 그 물과 피로 인하여서 교회가 탄생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치 아담이 죽었을 때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는 것처럼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바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됐다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은 것처럼 또 에베소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니 그 비밀이 크도다 이 말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할 때 이 남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이야기하신 거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성령과 신부 나입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까라고 보니까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는 일이 그럼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은 지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달려야 돼. 달린다.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달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달린다. 페인이야, 페인. 고통. 수치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를 내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채찍질과 침뱉음과 매맞음과 그리고 정말 수치, 동네 창피죠. 동네 창피. 이 마음의 고통이 끊임없이 오는 이 상태가 십자가에 달리는 상태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 시간이 흘러요. 점점 시간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해서 완전히 이제 죽는 데까지 가는 데는요. 이것이 구약의 배경으로 보면 50년이 걸려요. 자, 40년 광야, 10년 가나안 정복 전쟁. 그래서 50년이 희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져서 십자가상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뭐 1년에 되고 원샷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걸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졌어. 달렸어. 십자가에 달렸어.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아까 같은 채찍, 맨 처음에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못에 박히고, 그리고 창에 옆구리를 찔려. 자, 채찍을 맞고, 그리고 못에 손과 발을 박히고, 그 다음에 이 창을, 로마 병정의 창을 옆구리에 받았다. 이 채찍, 다음에 못, 그리고 이 옆구리의 창, 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요, 이렇게 못이 되고, 채찍이 되고, 그리고 창이 돼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늘 격려하는 그 말만이 아니고, 위로와 격려뿐이 아니고, 아픈 거죠. 싫은 거죠.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같이 와야 되는 것. 그래서 이게 영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떨어져서 마지막에 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피를 쏟고 죽다. 물과 피는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8장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생기가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힘을 받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대언이 하나님의 생기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생기가 되는 대언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른 뼈가 안 되면은 그 생기가 그 마른 뼈들을 군사로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진 상태, 여러분. 겉사람이 이미 다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대언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 대언이 나에게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저 속에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신비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에요. 큰 일. 내가 큰 일 이루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밀려내가 되었다는 것이 큰 일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이후부터는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아니고 성령,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바로 사람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만 보아서 하나님께서 여자는 남자의 그냥 헬퍼로 지었다. 이렇게 해서 남자 중심의 사회를 이루고 여자들은 남자의 필요를 중심으로 가는 민족이나 나라는요, 물론 사단의 문화권이고 사단의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 지금도 그런 민족과 나라들이 있으니까 알아둘 것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세요. 예수께서 신부를 구하러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부는 문자적으로 본다면 여자.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한 사람도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신부가 없으니까, 남자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껍데기가 아닌 그 속에 품고 있는 이 의미를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조로 얘기하면은요, 이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노아의 방주에 주는 문이 옆에만 있어요. 옆에 하나. 꼭 옆에, 성경이 옆에라고 써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옆구리에 찔림을 받아서 죽은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바로 자기 십자가로의 죽음이 있는 사람만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고 노아의 방주를 완료할 수 있다.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도 이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꼭 알으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발견했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기로 했어요. 십자가 이제 달려요. 완전히 달립니다. 처음에는 지죠. 지고 가죠. 그 다음에 달리죠. 모든 사람의 비난과 수치와 고통과 낙심과 트라우마에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나 자신이 정말 I am nothing, 나는 100% 죄인이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자아가 빠지는 거예요. 선악과가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하와가 만들어진 것처럼 내 속사람이 다 큰 거예요. 내 속사람이 신부로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속사람은 다 생겨나요. 문제는 이 속사람이 커지는 게 문제지. 커진데, 근데 바로 이렇게 되면은 내 겉사람이 죽으면 내 속사람이 바로 다 커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그때 뭐예요? 겉으로 보면요 외모 똑같아요. 사도 바울의 외모 똑같아요. 키도 똑같고요. 기본 외모도 똑같고 기본 성품도 똑같아요. 그런데 완전한 새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이것이 신비인 거예요. 신비. 자,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또 눈에서 대들보가 빠진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직통계시가 가능한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아가 빠진 사람,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고 신부를 만드는데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배필 중에서도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돕는 배필. 그러면 여러분 저기 세상의 완벽한 부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 신부는 성령의 또한 돕는 배필이에요. 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신부라고 하는 단어도 썼지만 신부가 아니고 구약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썼다. 이 돕는 배필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되고, 이 인류 역사의 구원의 완성,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도권을 끌고 가시잖아요. 이 구원의 완성도 저 돕는 배필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성령께 신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는 게 나한테도 돕는 비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인류 구원 역사에도 이 커플로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돕는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돕는이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에제르 하는 것은 에제르, 도움이라는데 이거를 도움이라고 번역했는데 성경에 구약에 똑같은 에제르를 쓴 것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시편 121편 2절에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때의 도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떤 도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돕는 자, 이 돕는 나보다 못한 자가 나에게 어시스턴트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 같아? 도움이 바로 에제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거든요. 이것이 원래 말하면은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도움의 돌 똑같은 것입니다. 역시 도움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할 때 이 돕는이라고 하는 것은 못한 자가 아니고 나보다 나은 존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배필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그대로 카운터파트예요. 짝이에요. 슈터블이에요.
딱 맞는 거예요. 컴퓨터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딱 맞는다. 왜 딱 맞아? 놀러가기에 딱 맞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나하고 딱 맞는 존재로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딱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의지에 상관없이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시간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샛별이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거하고 똑같듯이 우리가 다 환경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이 땅의 모든 환경은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어날 때는 불공평해요. 당연히 불공평해.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공평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어떻게 딜했느냐에 정확하게 그것이 나와서 우리가 상급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환경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하면 내 속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으로 주어진 내 속사람의 완성을 위해서 주어진 짝이 누구냐? 배우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했거들랑 바로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 배우자와 그 가족은 나한테 나의 카운터판, 나한테 딱 맞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까? 라는 것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구에서 딱 뽑아가지고 나한테 붙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배우자들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그리고 완성을 위하여서 내 모든 환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도원시키는 환경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환경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 나한테 아주 딱 맞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배우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아를 그 목적은 구원의 완성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과 그리고 자아를 죽이는 거야.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첫 번째가 배우자고 두 번째에 나의 돕는 배필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두 번째의 배필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동시에 나의 자아가 뽑혀지는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택해서 교회를 온 것 같지만 저도 내가 택해서 뭐 교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성령이 하셨다는 것을 알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결론이고 축적이 되는 요한계시록을 딱 피면은 서론이 끝나고 2장 3장에서부터 바로 나오는 것이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신부 또 신부 후보생 자기의 몸이 있는 교회가 최고의 관심이고 바로 이 교회 내에 거니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면서 7교회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할 것은 바로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남편하고의 사이에서 항상 주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교회 생활 속에서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고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교회를 보면 말입니다. 교회에 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는 바로 내 구원을 이루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지금 안 계세요. 안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 계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카피해야 되는 게 또한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귀신을 쫓고 성령 세례를 주고 또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거기다가 준비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또 말씀을 해서 십자가 진 사람은 또 십자가에서 성장하도록 해서 신부의 숫자를 채워주는 일까지 바로 하는 일. 신부 숫자가 다 차면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 하는 일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많죠. 굉장히 많아요. 태어나서 주님이 이 땅에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간 데까지를 다 해야 되는 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현재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마치 아주 사이좋은 부부가 남편이 일을 하다가 떠나면 남은 아내가 남편의 일을 마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런 것처럼 남편이 하다 만 일을 교회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도요, 바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고난이 많으셨잖아요. 그런 고난을 이제 대신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님의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 그래서 주님 오시면은 이 교회가 이제 완전하게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나는 또한 신부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저기는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커플이 뭡니까? 성령과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게 된 것,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거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닫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지금부터도 성경에 맞추어서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신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계시록을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니까 성령과 신부 부부니까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십니다. 완성된 마지막 부부가 오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라.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한테 생명수를 주려면 생명수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선 나한테 생명수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생명수가 터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옆구리가 마지막에 가서는 창에 찔려 로마병정에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았어. 자, 이렇게 된 사람은 동시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생수가 터진 사람인 거예요. 이 생수가 터져서 이 생수로 스스로도 살아, 스스로 이걸로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풍랑이 쳐도 사상에 견딜 수 있는 힘은 내 속에 생수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수를요, 목마른 자에게, 듣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서 우리가 사역까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요, 육체의 남자, 육체의 여자가 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다 구원의 완성에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남자, 육체의 여자가 영적으로는 다 예수 앞에 여자예요. 다 여자. 자, 그리고 여자인데요. 우리가 육체의 남편, 부인에 대해서도 에베소서에도 써놨고 사도 베드로도 쓰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말이 항상 나죠. 왜 항상 여자들한테 먼저 얘기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는 순복하라.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해. 왜 남자한테 얘기를 안 하고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때의 아내는 아까 같이처럼 바로 돕는 배필, 돕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한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큰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 먼저 말하는 거야, 싸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자들에게 먼저 얘기했다. 이 말은 꼭 여자를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더 큰 사람, 돕는 대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위치가 먼저 지고 먼저 양보해라,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완전한 부부가 우리 부부가 되어 가는가, 또는 이것은 결국 또 나 혼자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측정하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메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실제 하신 일을 내가 어느 만큼 하고 있는가, 이거가 이제 바로미터가 됩니다. 왜냐면 내가 알곡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되는 일이거든요. 예수를 내가 낳는 거예요. 잉태해가지고 내가 나를 낳아.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은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신부는 남편하고 똑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니까 내가 예수가 되었는가, 내가 어느 만큼 예수가 되었는가, 내가 어느 만큼 이제 이 추수에 가까워 가고 있는가, 우리 부부로 치면 우리 부부가 어느 만큼 완벽에 가까운 부부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지표. 첫 번째는 뭐냐면 나나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신이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모습을 다 누르셨습니다, 여러분. 다 누르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마음만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으로만 사셨습니다. 분명히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같은 것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네요. 그러나 철저히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그랬습니다. 본인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또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만을 나타냈다. 그래서 오직하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보고 누가 하나님을 좀 보고, 우리 부부를 보고 누가 하나님을 좀 보고,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메타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내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대로, 성깔대로, 끌리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존심,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어느 만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우리 부부를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렇게 맨날 싸우는데 둘 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그런데 저렇게 맨날 싸우고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중독에 빠져 있고, 그렇게 하면은 아직 멀은 거야, 여러분. 직분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몇 대째 다니고 몇십 년째 다녀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데까지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도록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첫 번째는 뭐냐? 내 안에 귀신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귀신이 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귀신이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믿음의 성장의 이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내 모든 원수들을 발로 밟아 누르겠다. 눌러야 한다. 완전히 누를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짓밟는 존재. 우선 어디 속에 귀신이 없어야 돼요? 내 속에.
나의 24hours 삶 속에, 다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귀신이 안 살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드나들어요. 계속 드나들지만 불이 나게 쫓아내야죠. 귀신을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해서 우리 연말까지 모든 중독에서 우리가 좀 자유해지도록 우리가 이 목표를 놓고 간절히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이 귀신의 상주예요, 상주. 자,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일을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귀신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주변에서도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나로 인하여서 그 귀신이 숫자가 줄어들어야지, 없어져야지. 가능하면 나의 빚 때문에 없어지든 내가 귀신을 쫓아줘서 없어지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계시록 22장 17절 것처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것처럼 바로 내 배에서 생수가 터지도록 하는 일이고, 생수가 터져서는 바로 이 생수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라는 날이 나에게 주어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걸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 밥 더 먹었다고, 하루 더 돈을 더 벌었다고 큰일이 나는 게 아니에요. 빅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니고요,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다.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졌다. 이 새 것은 하늘 위의 것이에요. 해 위의 것입니다. 나의 겉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의 속사람의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나의 속사람은 바로 성장이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나한테 붙이셨어요. 자, 하나님의 돕는 배필도 있고 나에게도 돕는 배필이 있어요. 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 나에게 구원이 안 돼. 영적 성장이 안 돼. 또 하나님도 이 땅의 구원 역사를 마무리하실 수 없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돕는 배필은 뭐예요? 배우자하고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보면은 바로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서 주님의 남은 사역, 이 신부의 숫자를 채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배우자가 아니면은 가족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요, 배우자와 나 사이에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또 주님이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리되어서도 안 돼요.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또 배우자를 고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고치려는 마음 자세. 하나님의 관심은 나니까 바로 나 자신을 고치는 마음 자세. 그리고 교회생활 성공하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생활 성공한다는 말은 교회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협착하고요, 거침돌이 많아요. 마음에 꼭 들지 않았습니다. 7교회 마음에 드는 교회 한 교회도 없는 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생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서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내가 귀신의 일을 좀 멸하고, 그리고 내 안에 생수가 터져서 이웃에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사막에 샘이 넘쳐으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